우리가 예전론을 설명하다 보면요, 그래서 오늘 4주째인데 항상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영역에서, 즉 우리가 사고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요,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항상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오늘도 사실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왔으며, 또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을 선택해서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외적인 행동에 대한 선택을 통해서 세상의 철학을 탐구하는 이들이나 혹은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이들은 인간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 혹은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선택하는 것은 다 누구의 의지다? 나의 의지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몇십 년을 살든 또한 100년을 살아가든 내가 그 모든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선택을,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의 선택을 하잖아요. 수백 번의 선택을 하는데 그 모든 선택을 하는 것은 다 누구의 의지다? 나 스스로의 의지다. 중립적인 의지가 있었다. 내가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그 주체는 다 누구다? 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철학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본주의, 인문주의, 인본주의 안에서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자유주의가 아니고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라는 용어는요, 사실 철학적으로는 고대에서부터 존재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언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냐면요, 2세기쯤 우리의 고대 교부 중에 하나인 오리게네스라고도 하고 오리겐이라고 하는데, 오리겐이 처음 사용했고요. 이후에 4세기에 접어들어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은총 구원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논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교회 안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어떤 철학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유의지의 내용을 가지고요, 인간의 선과 악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육체의 약함을 의지함으로써 극복하고 완전한 선에 이르러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인간은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그 원죄라든지 이게 다 사해졌다는 얘기예요. 펠라기우스는 다 사해졌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날 때 아담처럼 순수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선과 악을 자신의 의지로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구원을 버리는 것도 내가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토로하지 말라고 해요. 펠라기우스는. 내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다. 의지가 그렇게 선택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자꾸 육체에 핑계대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제일 많이 핑계대는 게 뭐예요? 육신이 약해서죠. 육체의 연약함을 항상 핑계대는데, 펠라기우스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펠라기우스 성도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자꾸 핑계대면서 범죄하는 자체를 너무나도 싫어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어거스틴은요, 타락한 인간은요,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더 정확히는 무엇이냐면요, 아까 펠라기우스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한 상태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하게 은총을 주신 이들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의지를 변화시키심으로 그들이 선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께 만드시고 의도하셨고 또한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인간은 선과 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 두 논쟁은 끝이 안 나죠. 이 논쟁이요, 얼마 후에 바로 그 논쟁이 결말이 나오죠. 이게 한 418년이죠. 418년에 카르타고 공의회 때 이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이단이 되고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생각들은 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그 타락한 마음은,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요, 언제나 우리의 공로를 높이기 원하기 때문에요, 이 자유의지 논쟁은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100%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더 능가하고자 하는 그 욕심과 아집과 그 악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이것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와서도요, 이런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당대 최고의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 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유의지를 또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서 나아갈 수 있다. 펠라기우스의 말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죠. 그렇지만 펠라기우스적이진 않아요. 조금 이제 펠라기우스보다 낫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자유의지를 강조하니까 당시 종교개혁자 중에서도 새내기였던 새로운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루터죠. 루터가 아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고 뭐가 있냐면 노예의지밖에 없다. 무슨 노예예요? 두 가지 노예죠. 죄의 노예이거나 은혜의 노예이거나. 죄의 노예 상태로 죄만 짓거나 은혜의 노예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거나 우리는 노예의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서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의지밖에 행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 다시 로마 카톨릭의 신학자였던 알버트 피기우스가 다시 한번 한 10여 년 이후에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박을 하게 됩니다. 한 20년 지난 이후죠. 거기에 대해서 칼빈이 다시 성경의 진리와 교회의 전통에 전하는 바를 온전히 설명하면서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아담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타락한 인류에게는 이것이 상실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은총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야만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하지만, 끝까지 견인하셔야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아닌 것을 얘기했어요. 교회는 이것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서 구원을 쟁취하거나 구원을 버리는 것을 소원하는 악한 마음을 사실상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온전히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이 자유의지라는 용어가 없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용어를 굳이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빌려와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설명했던 것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 뭐라고 했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내가 오늘도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때문에 내가 그것이 이 외적인 선택이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의 선택까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예정, 그 중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기로 예정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루터도 그랬고요, 멜랑이톤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웬만하면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당신들이 자유의지라는 용어에 이미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총을 온전하게 그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것으로 설명할 때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작정하신 이유가 우리의 타락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주에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예정, 그 중에서도 선택의 예정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택자의 의무와 택자의 유익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들 역시도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될 자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특별히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존재라고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아니죠.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 아니에요. 이 말씀은 더 정확히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거룩과는 먼 존재인 것을 굳이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나를 볼 때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10년 나오고 20년 나오고 제가 목사이고 신앙을 지금 10년째 넘게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없습니다. 없어요. 평생을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평생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병자들을 돌봤던 마더 테레사 역시도 자기가 거룩하다고 얘기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죠. 오늘 눈뜬 시점부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순간까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였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지금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의 삶을 쭉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많은 시간 아니죠? 길어봤자 한 5-6시간 될까요? 3-4시간 짧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내가 얼마나 거룩했을까요? 난 오늘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난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내 모든 것,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 내가 입술로 말하는 것부터 해서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 다 거룩한 상태로 내가 교회에 가겠다. 다니본 적 있으세요? 다짐을 한다고 해도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거룩과는 가까워지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될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장차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미리 그 칭호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죠. 왜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을 본인이 확증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을 그분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 완전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요. 또한 거룩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는 온전히 그렇게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 거룩한 백성은 자격이 아닌 신분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칭하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하시고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신분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완전하게 180도로 맞죠? 180도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단지 뭐가 문제예요? 단지 뭐가 문제입니까?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아직 우리가 습득하지 못하고 아직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타잔이나 모글리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릴 때 밀림에서 부모가 비행기 추락으로 돌아가시고 밀림에서 혼자 살아남죠.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이 그를 찾아 몇십 년이 지나서 성인이 된 그를 찾아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귀족 집안인데 데리고 와요. 자, 그는 밀림에서 사는 야만인에서 신분이 갑자기 뭐가 됐어요? 영국의 귀족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귀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습득하지 못했고요. 무엇보다도 마인드 자체가 뭐예요? 예, 이 마인드 자체가 밀림에 있어요. 결국은 이게 싫어가지고 밀림으로 돌아가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을 입어도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바꾸셨어요? 성령께서 이걸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걸리는 거죠. 때문에 우리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왜? 우리 마음이 성품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은 주어졌는데 거기에 그 자격만 주어진 것은 끝나는 것이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배워야만 합니다. 레위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다라고 칭함받는 것은요, 그 어떤 우리의 공로도 없습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의 역사이며 또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거룩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신분에 걸맞는 자격 역시 갖추어야 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를 높이시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와 그의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분을 통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단순히 자기의 복일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요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또한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택함을 입었는데 뭐라고요? 증인과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내정을 통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가장 먼저 뭘 떠올리냐면, 내가 주의 증인이구나 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틀려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좋아 보여서, 또 교인들이 좋아 보여서 내 의지로 믿었다.
또는 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다녔어? 어떤 은혜에 대한, 확정에 대한, 하나님 예정을 통해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예정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실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못합니다. 반대로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분의 정말 특별하신 그 섭리와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무릎 꿇지 않고 나아갈 수 없어요. 때문에 보면요, 전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송덕현 성도님인데 손덕현님. 복음을 제일 잘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진사. 죄 가운데 깊이 살았다가 하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깊이 살았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요, 그분의 복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스스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감추어서 자신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복음이 너무 귀한 것이니까 절대 남에게 나눠주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깊이 감추어서 나만 이 은혜를 깊이 누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열방에 알릴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라도 복음을 막지 않도록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당장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허락된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까지거든요.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그분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요, 이미 예정하신,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도 뒤로 미뤄지는 거죠. 물론 또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셨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남들보다 먼저 부르신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남들보다 먼저 부르신 거예요. 누구는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너무 늦은 나이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보다 먼저 믿는 게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까? 자신을 봤을 때 선한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 참된 복음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는 방법은요, 다름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택자의 삶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외적으로는 열매를 맺는 삶이고, 내적으로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삶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요, 우리와 우리 이웃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삶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공의의 열매,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이 열매를 내가 맺어야지 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즉 열매를 맺는 삶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고 내가 무엇을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로를 주자야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그 인도에 끌려갈 때에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보여진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본다고요? 우리 이웃이 본다고요. 나는 기쁘죠. 열매를 맺어가는 나 역시도 이 내면에서 그 기쁨을 한량없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반드시 이웃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이뤘으나. 무엇을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이뤘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운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는 말씀이죠. 자유로 불렀는데 부르심을 얻었으니까 어디에서? 죄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너희를 선택하여서 부르셔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으니까 방종하여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로로 타라. 서로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지체이며 하나님의 양자로서 형제 자매인 우리들이요, 서로 오직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그곳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빨리빨리 하고 일주일 뒤에 봅시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곳은 어딜까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이 있는 그 천국에 있는 낙원이겠죠. 그곳에서 완벽하게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신 이유는요, 하늘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완성판, 그것이 이 땅 위에서 조금이라도 모델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요, 천국에서만큼, 하늘나라에서만큼 완벽한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 땅 위에서만큼은 가장 높은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인들의 의무예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간에, 저와 여러분 간에, 그리고 여러분 서로 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하시는 바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사는 것. 때문에 이 교회는요, 사랑에 갈급한,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한 이들이요, 와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왜 맛있는 소금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까? 교회가 맛을 잃으면요, 즉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교인들을 만나고 서로 교제를 하는데 투기와 질투만 있고요, 싸움과 시기만 있고요, 어떻게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경쟁만 있고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요,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 사실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봐도 참 무방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맛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무리 가득 차도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예정론에 대해서 제가 14조 또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오늘도 설교 지금 반밖에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준비한 거. 한 15주, 16주 계속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딱 지금 반했어요. 반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이것만 맞을 겁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지식을 다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딴 게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어야지 그 소망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지 진리가 온전한 진리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상실한 두 가지가 뭐냐면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상실했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상실했어요. 둘 다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찾고 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